로마서 10장 16절에서 20절, 21절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시간표에 맞는 말씀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도록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 잘 찾아내야 됩니다.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으려면 들어야 일단 믿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그런데 말을 안 해줘가지고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 이 복음의 말씀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인생의 답이 복음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뭔가 갈급하고 답답한데 여기에 답이 복음이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먼저 사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 복음을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금방 받습니다. 복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니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 참 이게 많은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듣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중요한 시간표에 엉뚱한 소리 하면은 이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놓쳐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났다가 한 번 만나고 영원히 못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헤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는 그 중요한 시간에 복음 말하자고 엉뚱한 얘기 하다가 헤어져 버리면은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자주 들어가는 현장은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자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전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강선수 선교사님은 저기 몽골에 가 계시죠. 지난번에 러시아에 갔다가 이제 몽골 또 몽골 바이블 신학교 MBS 지금 과정들 진행하고 계시고 거기에 또 산업인 사역들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12월 달까지 하고 계신데 이 추운 날 몽골에서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본부는 지금 워싱턴 아주 달라스에서 RC 미국 랩넌트 대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랑부 현장은 또 다음 주에 워싱턴에 사랑부 전도학교 미국 전도학교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 세계 이 복음 운동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보면은 먼저 서론을 확인할 때 전도가 뭐냐? 전도를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를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는. 전도 얘기하면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니 그게 이제 오해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이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를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들을 자 하나님이 만남을 딱 주십니다. 만나게 하세요. 이상하게 시간표에 전에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이라는 게 뭐 살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이 막 어떤 변화가 있어. 사건이 터지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서 전하면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직장 선배도요, 19년 만에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19년 전에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2번 전했거든요. 나보고, 내가 영접은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사람이라는 게 늘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2년을 같이 살았는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청주에서 또 만났어. 구미에서 이제 만나서 헤어져. 청주에서 만나가지고,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그 회사에 찾아갔거든요. 거기서 또 복음을 또 전했어요. 19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자와 들을 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한참 있다가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진작에 영접하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 하여튼, 그 사람의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는 자,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이 들을 자를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노사연의 노래도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늘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요게 이제 전도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 스케줄이 중요해요. 나는 그냥 사업 때문에 만나고 또 일 때문에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이런 만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나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케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스케줄을 놓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수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시려고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예비된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청주라는 현장을 발견한 거죠. 사랑부라는 현장을 발견한 겁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서 가서 헤매면은 이 전도 문이 안 열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싶은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현장. 그러니까 이 현장을 우리 전서 성도님이 가야 될 현장이 있단 말이죠. 거기는 다른 사람이 가서 안 돼. 꼭 내가 가야 돼.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다 준비하는 예비된 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는 내가 관여할 소관이 아닙니다. 일단 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일단 들어봐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나를 보낸 현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또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갈급해 있다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니까 이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방황하던 인생이 답을 찾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우리가 별말 안 했는데 우리가 늘 듣던 얘기인데도 이 사람은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처음부터 이게 충성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사명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이 시간표도 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이 예비된 자도 주시고 시간표도 딱 맞게 적절하게 이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현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가면은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전도 어려운 겁니까? 내가 하는 것 같으면은 내 능력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죠. 능력이 좋으면은 좀 쉽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늘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예비된 자와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눈이 딱 열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하면은 만남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스케줄, 우리 여러분 스케줄 있잖아요. 이 스케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고 이번 주간에 누구 이렇게 내가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예비된 자가 있으면 꼭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말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거지 내가 너희에게 말을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 거지 그 말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러면은 말씀을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엉뚱소리 안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구원의 길 같은 거라든가 복음 편지 같은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걸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 노미재 집사님 이제는 직접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복음 편지도 공부를 또 새로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간표가 되는 거죠. 너무나 전달해 주게 내가 직접 이제 전도사님 안 오셔도 내가 직접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신 거예요. 아, 이 귀한 마음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게.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우리 정원수 성도님 우선은 딱 본인이 전달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만났어. 내가 말을 했는데 잘 정리해서 안 돼. 그때는 저를 부르면 됩니다. 그렇게 쓰라고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옆에서 하는 걸 잘 봐. 저 사람 이렇게 지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 김종욱 지사님도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 편지 해가지고. 노미재 지사님도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제 이거 직접 전하고. 현주도 지금 할 수 없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자꾸 혼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관심 있게 보도 이걸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걸 정리를 좀 해놓으면은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에게 딱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전도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예비된 자,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는 거, 이러고 기도하고 말씀을 조금만 내가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이라는 데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 하필이면 그 당시에 저주받은 민족이 사는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의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 하필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야 돼. 이게 언약의 땅이에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가나안 땅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시, 이 시에 대해서 계속 나 아들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이어갈 시를 주겠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드디어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언약의 시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걸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된 거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나를 실어야 내 언약을 이어갈 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시를 이제 주신 거죠. 이게 아브라함은 오직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언약의 시 이것만 보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애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국으로 보내실까요? 이게 이제 요셉에게 주신 현장이다. 애국 땅이 애국으로 보내고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달란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총리가 돼서 전 세계 쌀을 팔면서 전 세계 복음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고센 땅을 하나님 주셨다. 고센 땅.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현장과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와 말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로 가야 되니까 이 광야 생활에 아주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애굽과 광야는 모세의 현장이에요. 모세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을.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게 모세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모세의 인생 작품이 되는 거죠. 모세오경을 남겼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데, 이 5권을 이 사람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보세요. 모세에게 준 달란트와 사역과 현장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 사람에게 예배해놓고 가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다윗 같은 사람은 목동으로 불렀어요. 목동.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죠. 사실은. 목동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시고 블레셋과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블레셋과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이제 정복한 게 이 다윗 왕 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을 준비하도록 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한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같은 사람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바리새인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 선교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와 나중에 스바나까지 가겠다고 세계복음화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서신서 13권을 썼습니다. 13권. 그러니까 엄청난 이 기록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 전도를 이해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바울이 가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뭐랬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야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내야 이 예비된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돕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야 너 가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준비해놓고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현장에 그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와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사역의 내용이 좀 틀려서 그렇지 복음을 전가한다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원리를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이해를 하고 본론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본론을 보면 이 복음 전구의 원리를 처음에 10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원리를 설명하죠. 믿음. 처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을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명기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다 안 믿어. 현장에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면 다 믿습니까? 다 안 믿잖아요.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15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없습니까? 귀가 있는데.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었는데 이게 그냥 소리야. 뜻이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 믿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게 딱 만남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요 만남을 주신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라도 19년 만에 다시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됐어. 전에는 암만 얘기해도 내용은 이해는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19년 지난 다음에 얘기 똑같은 얘기나 똑같이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서라도 들을 귀를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져야 들을 수 있어요. 절대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 사람들이.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지 몰라요. 감히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도 틱틱거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와, 이 사람이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사람 다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따라서 범죄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무시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나 안 믿으시는데? 그런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을 줄 알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만. 그리고 계시록 3장 6절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한다 하더라도 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비된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런 중에 만나게 해준 사람은 들을 귀가 이제 생긴 사람이에요. 이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 사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딱 전하면 돼요. 그러면은 좀 고생 안 하고 좀 쉽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들리는 자가 있다는 거 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현장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면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힘써라. 그 힘쓴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발견하고 전도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 그러면 내가 조금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거를 말하는 힘쓰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힘쓰는 거예요. 뭐 힘쓴다 그래가지고 무슨 대단한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얘기 아닙니다. 요거를 조금만 이해하면은 힘쓰는 거예요. 항상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디모데서 말이에요. 그래
자꾸 정반해줘야 들을 사람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딱 듣습니다. 이 사람을 처음 이렇게 딱 경험해보면요. 아, 들을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은 기다렸듯이 복음을 받아요. 영접해요. 그리고 다른 본문이 열리면 나는 계속 듣고 싶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 얘기해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딱 만나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좀 노하우가 없나? 이렇게 그 방장 목사님한테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웃으면서 집사님 노하우는 없습니다. 1차 합숙훈련 갔을 때 그 2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노하우는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말에 나는 처음 들었을 때 좀 황당하게 들렸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 그 말고 왜 조금 아시면서 얘기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막 웃으면서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 시키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회사 와서 해봤거든.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문이 딱 열리더라고. 늘 아는 후배예요. 늘 만나고 같이 밥도 먹겠는데 한 번도 그 후배한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봤어 내가. 그래 여기 기도하다가 딱 만난 데서 딱 얘기하니까 그대로 받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아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묘하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 부인까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자기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다. 그러니까 이 들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써라. 힘쓰는 게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비된 자예요. 예비된 자. 여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10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다. 요 너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비유. 요 너희가 누굽니까? 요 예비된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비유로 꼭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보면은요, 아, 예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 알아듣는다 이 얘기예요. 여기 이제 씨 뿌린 비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난 자에게 들을 귀가 있는 이 사람에게 예비된 이 사람에게 우리는 뭔 말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해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게 복음이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야. 공자님은 그리스도 아니야. 부처님 그리스도 아니야.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음의 뜻, 훌륭한 분일 줄 몰라도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와 지난주 얘기했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은 복음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신도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이 이제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땅 끝까지 정인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얘기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면 우리 1차 합숙 가면 이거 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 아무 데나 가서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꼭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된 현장이 있어요. 이 현장에 예비된 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 예비된 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되어 있습니다. 요 예비된 자에게 오직 복음만 전달해야 되겠다. 요거 우리 언약으로 다 붙잡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면서 우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안 들었느냐? 그런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은 10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단 말이죠.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어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분명하게 들었다는 얘기죠. 그걸 10편 19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듣고 알았어요. 알지 못하느냐?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야,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우상숭배했거든요. 불순종했다. 그걸 하나님 10편 19편 4절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상숭배했는지 하나님이 아주 안타까워서 우상숭배했을 때 멸망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 아닌 자를 통해서 시기하게 만들겠다. 이게 뭐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할례 받지를 못하는 저 인간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저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나? 바벨론, 아수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사, 페르시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한때 복음했죠.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백성 아닌 자를 통해서 시기하게 만들고 미련한 백성으로 노예게 만든다. 이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고 알면서도 사명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줄 압니까?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사명 다 놓치고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서 내가 그저 하나님의 물질 복 받는 거 그것만 푹떡 바라보고 앉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이 사명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 물질 축복, 또 세상 성공 이런 것만 바라니 사단이 갖고 놀기가 좋은 거죠. 그런 사람은요 사단이 그냥 조정하는 대로 갚버립니다. 왜? 그게 최고 축복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 축복. 그러니까 사명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 아닌 자를 통해서 너희가 시기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예언적으로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성취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실패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준 하나님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걸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
이 정도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명이 회복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사명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됩니다.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천명을 주셨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우리가 전도자의 삶 62가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를 잘 정리해서 내가 실천하도록.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잘 뜯어보면 요거를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택과 관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하고 21절 보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내가 찾지 않는 자들, 나를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5천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 몰랐는데 나를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게 찾아봐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겠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65장 1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서 20절 보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신 사명이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땅끝까지 정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묻지 아니한 자들까지. 얼마 전에 그게 인터넷 보니까 저 인도의 어느 작은 섬에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을 갔다가 26살 먹은 청년이 화살을 맞아 죽었더라고. 그리고 그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대. 거기는 인도 정부에서 못 들어가도록 금지해. 왜냐하면 그게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몸이 면역력이 없대요. 수만 년 동안 그 자기들끼리 살기 때문에 면역이 없어서 들어가면 우리 감기 기운만 들어가도 그 사람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제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이게 막아놓은 건데 그게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간 청년이 있었어요. 미국 청년이 26살 먹었는데 그리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돈 주고 어떤 사람한테 이게 좀 태워달라고 그래 거기 들어갔다가 화를 맞아 죽은 걸로 지금 나와요. 그래서 시체를 바닷가에 파묻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몰라. 인도 사람들도 잘 몰라. 이 사람. 그런 부족에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한 번은 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정리에 들어갔어요. 그 순교해서 순교. 그래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왜 바보같이 그렇게 들어갔냐라고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지만은 하나님 계획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이 사람들 한번 들어보고 어떤 얘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걸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이거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이게 묻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정인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다. 불순종과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종일 손을 내가 벌렸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로마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로마서 11장 4절 5절과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기까지 그런 뒤에 이스라엘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완전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일 손을 벌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시간이 오겠죠.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보고 막 돌tum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올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관용을 베푸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단어가 선교사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끝까지 우리가 정인으로 세울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사랑부 선교하러 워싱턴에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우리 사랑부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함재람 랩런트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전문인들도 보니까 19명 만났더라고. 19명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랑부 사역자들 또 부모님들도 몇 분 만나고 그 8살짜리도 있고 뭐 몇살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성경적 치유 여기에 대한 정인으로 가시거든요. 그 현장에 저도 가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씀을 정리해 나의 말씀 내 나름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이게 정리를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자료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고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내가 조금만 정리해요.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정리. 나의 기도 정리라는 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정명.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의 기도를 이 나의 기도는 평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루아침에 응답될 게 아니고 나의 평생을 걸려서 응답받아야 될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게. 아유 그거 되겠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발견하시라면 그러면 이 언약적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나의 기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전도 정리입니다. 이 나의 전도 정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이 현장을 딱 발견하는 겁니다. 현장. 나의 현장을 발견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요거는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축복 속에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먼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 예비된 자들 복음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갈급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